우리가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이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벳세다 들녘에서 5천 명의 군중이 모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5천 명이 모인 거예요. 5천 명. 5천 명이라면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5천 명이 모이면 굉장한 숫자인데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렇게 5천 명이 모였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이 모이면 일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5천 명의 군중이 배고프고 허기진 가운데서 얼마나 이게 또 불평불만이 많았겠어요. 뭐 그때 당시에 뭐 매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들고 다니면서 뭐 사라고 아이스 깨끼 뭐 아이스크림 사세요 뭐 그러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벳세다 들녘에서 5천 명의 군중이 배고프고 허기진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던 그 보리떡 5개, 뭐 떡이 5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조그만 거겠죠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고기라고 해서 뭐 큰 참치 2마리가 아니라 아주 뭐 볼 듯 말 듯한 아주 별 일 없는 어린 소년이 갖고 다녔던 거니까 정말 이 보리떡 5개와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그 결과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미라클이 일어났다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서 이 굶주린 5천 명이 그냥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12광주리라는 건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12광주리가 남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요즘 성경에 이제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유심히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그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니까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은 참 역설적인 진리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지만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성경에 보면 감사를 많이 했던 대부분이 다 감사했지만 우리가 이제 금방 생각나는 사람 중에 구약의 다윗, 신약의 바울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있는데 이 다윗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신앙의 선배들은 감사의 조건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감사의 조건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이 사울 왕의 끊임없는 핍박과 또 아들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에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도지로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감옥에서까지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요. 5 빼기 3은 얼마입니까? 2죠? 5 빼기 3은 2. 2 더하기 2는 얼마야? 4. 제가 말씀드린 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5 빼기 3은 2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오해가 있어도 5 빼기 3이란 말이에요. 어떤 오해가 있어도 3, 생각을 3번 고쳐 먹으면, 3을 빼면 2가 되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해가 있어도 생각을 3번만 고쳐 먹으면 이해가 된다. 2 플러스 2는 4다. 그러니까 이해를 2번만 하면 이해를 2번만 하면 4가 된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다. 또 사랑할 수 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네인가요?
감사가 없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 있는데 그 주소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슨 도,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무슨 번지로 이렇게 나가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소가 아닌지. 감사가 없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 주소가 불평도, 만군, 죽으면 편하리 44번지입니다. 반면에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 주소도 있는데요. 감사도, 풍성하군, 믿으면 행복하리 77번지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사시겠어요? 어떤 술을 좋아하는 그 술주정뱅이가 있었는데 이 술주정뱅이가 죽어서 당연히 지옥으로 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죽었더니 그 천사가 나타나더니 지옥으로 갈래요? 천국으로 갈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술주정뱅이가 야 이거 이런 게 다 있네. 이왕 얻은 기회를 잘 활용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천사님 천국과 지옥을 잠시 구경하고 나서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음씨 착한 천사는 흔쾌히 승낙을 하고 지옥에 갔더니 술집도 있고 재미있는 노름도 하면서 사람들 얼굴이 그냥 환해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면서 찬양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주정뱅이가 천국이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져서 천사님 마음씨 착한 천사님 저는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지옥으로 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회는 하지 않겠죠? 네 물론입니다. 지옥으로 빨리 보내주세요. 자, 그런데 지옥으로 간 이 술주정뱅이는 깊은 굴 속으로 끌려가서 용광로처럼 뜨거운 곳으로 던져지고 맙니다. 천사님 아까 그곳과는 아까 제가 봤던 곳하고는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습니까? 이 술주정뱅이가 천사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음씨 착한 천사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아까는 관광비자였고 지금은 영주권이야. 아주 재미있는 얘기네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인생길에 여러 개의 그 다른 길이 언제나 놓여져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까 이 선택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남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인생길 살다 보면은 모두가 가야 할 길이 다릅니다. 그러나 매번마다 길을 선택할 때마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 길을 돌아서 가야 될까, 똑바로 가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 현재의 위기와 고통,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모든 불안감을 가슴에 안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미래에 대한 강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과 기대로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이거 아주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이 베스트셀러를 쓴 그 미국의 세계적인 작가 스펜스 존슨의 또 다른 역작이 있는데요. 더 프레젠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더 프레젠트.
선물, 프레젠트라는 게 이제 선물이라는 뜻도 되고 현재라는 그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책의 내용을 이제 간단히 요약 정리해 보면은 엑기스만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면은 그 소년의 성장 과정과 소년의 멘토격인 그 노인이 나와요. 노인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이제 엮어 나가는데 이 선물이라는 책에서 더 프레젠트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지나간 그 과거 일에 얽매여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그 현재와 미래를 잃어버린 과거형에 속한 사람. 과거에 그 화려했던 인생 경험이나 경력을 자랑 삼아 말하고 과거의 실패와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과거의 쓴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 많죠. 만나기만 하면 그냥 과거 얘기하고 과거에 이제 자기 잘했던 거, 뭐 좋았던 거, 남보다 뛰어났던 거라든가 뭐 과시 같은 것도 하고 또 자신의 그 실패나 잘못된 거로 거기에 그 과거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자,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재물과 명예 그리고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라든가 이 삶의 여유조차 갖지 못하는 현재에 속한 그 현재형의 사람입니다. 현재형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내일의 기약이나 비전보다는 매일매일의 그 현재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제 주판알만 튀기면서 주판알을 튀긴다고 그러는데 계산적으로 나오는 사람이죠.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나오면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너무 예민한 나머지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눈앞에 떨어진 그 현재의 문제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분이고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그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단계적으로 성취해 나가는 미래에 속한 이 미래형의 사람입니다. 미래형의 사람.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서 미래에 속한 미래형의 사람이 가장 창조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속한 사람인지, 과거의 영화라든가 과거의 실패에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현재, 눈앞에 현재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미래를 꿈꾸면서 사는 사람인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보다는 과거나 현재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다 하는 거예요. 많다. 과거의 상처라든가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현재 염려, 근심 걱정에 집착해서 하루하루를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애티튜드는 이런 태도는 인간의 삶을 뒷걸음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후퇴시키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미래 발전적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이 과거의 실패에 집착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축복을 빼앗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성숙한 생각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진보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다 성숙한 생각으로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떻게 해야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고난을 벗어나서 미래의 비전을 설계하고 소망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려면은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앞을 바라보라. 이게 성경에 보면은 뒤를 돌아다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여인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롯의 아내인데요. 롯의 아내는 참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기다가 소홀히 여기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는데
예수님께서도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롯의 철을 기억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그 롯의 철을 기억하라. 소금 기둥이 됐던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 롯의 와이프는 경건한 인생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앞을 바라봐야 됩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뭐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때 많아요. 에라 그냥 때려쳐버리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포기하려고 그럴 때가 많은데, 성격상 그렇게 자꾸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우리의 미래가 점점 더 빗나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유, 인생길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매일마다 그냥 넘어야 할 산들이 태산 같아. 짐이 너무 무거워. 어깨에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 갈 길이 너무 많이 남아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왔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인간관계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인생이 나를 비웃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럴 때가 많죠. 이럴 때 내가 과거보다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성숙했는지 믿음 안에서 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노래를 내 입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서 다윗이 말했던 그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그 인생길을 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의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달러는 구겨지고 오물이 묻어도 미국 돈이다. 아주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길에서 실수하고 인생길에서 자빠져도 넘어져도 하나님은 내 가치를 변함없이 인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신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 2절에 보면은 이 과거로 인한 인간 한계의 극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며 투기하지 말아라. 여기 이제 불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불평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 원어에 보면 하라예요. 하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극심하게 그냥 화를 내는 것. 화딱질 낸다고 그러죠. 세상 말로. 화를 내는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반면에 여기 시편에 등장하는 그 투기, 불평하지 말며 투기하지 말아라. 이 투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제 키나라는 말인데요. 키나.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현재의 삶에 대해서 투기하지 말아라. 이런 레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고 남의 성공에 질투하지 않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내일의 찬란한 소망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비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품지 않은 소원은 절대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입만 벌리면 그냥 하늘에서 뭐 금은보화가 떨어지듯이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마음속에 품지 않은 소원은 절대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원동력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은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이라는 거죠. 사람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 어디서 뭘 한대더라. 누가 뭘 한대더라.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적이 있다 그러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의 재능이 부족해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라는 거야.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 아이쿠, 나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어. 이게 내 인생의 한계야. 내가 뭐 그저 그렇지, 뭐 나 같은 가방끈도 짧은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 난 이제 글렀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생각을 바꾸기 전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이 메시지 듣는 순간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꿔라.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최선의 인생,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인생을 살려면은 이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과 엄청난 은혜를 마음에 품고 굳게 믿으면 마침내 소망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어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이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고난을 벗어나서 이 미래의 비전을 설계하고 소망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려면 세상의 부귀영화와 헛된 명예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과 낙심, 외로움과 병마, 그리고 패배의식 속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험한 인생길 살면서 험악한 꼴을 보다 보니까 인생의 고난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자신도 모르게 패배의식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그렇죠. 인생 살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길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생각을 통제하여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거하라. 자, 지금 이 메시지 듣는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가 가라사대 하면은 우리 앞에는 고해와 고난의 길이 열리지만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시면 우리는 고해와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생명의 주시어 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 4절에 보면은 이 우리들의 현재에서의 그 한계점을 극복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들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주님의 생수로 충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짤막한 성경 구절 가운데서 우리 인생사에 꼭 필요한 힘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황제였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소아시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룬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죠. 위대한 인물. 그런데 자신의 꿈을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어떤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는데 33세의 나이에 권력의 허무함을 느끼고 죽음을 맞이한 알렉산더 대왕은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이 죽으면은 이 관의 양 옆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 빈손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 천하를 호령하던 이 알렉산더 대왕도 돈과 명예, 화려하고 달콤한 인생을 살았지만 어떤 인생이든지 죽을 때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거를 세상에 알리고 세상을 하직하게 된 거죠. 인생 살면서 사실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돈 버는 거에만 인생의 목표를 삼는 사람, 돈이 최고야. 돈 버는 거에만 인생의 목표를 삼는 사람은 이 잠시의 쾌락을 누리는 거는 사실이겠지만 끊임없는 고뇌를 겪으면서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라든가 명예 이런 것들은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의 그 재물이라든가 부귀영화라든가 명예에 속아서 현재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놓쳐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의 생활을 하면서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만이 진정으로 나를 만족시키시고 내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준은 변덕스럽고 거짓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변치 않은 생명의 말씀임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고난을 벗어나서 미래의 비전을 설계하고 소망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높은 곳에 마음을 두기로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단해 나가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 하나님 중심의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오늘의 현실을 낳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의 미래적인 제한을 극복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니라. 여기 이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맡기라라는 게 이제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제 갈랄이라는 말입니다. 갈랄. 이게 이제 뜻이 돌을 굴려버린다. 자기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쁘다 바빠 빨리빨리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에게나 사실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하늘로부터 허락받았는데 일상생활 중에서 급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은 언제나 바쁘게 살죠. 바쁘게 살면서 정작 자신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시간을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사람은 언제나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재미있는 말 중에 화장실이 하나인 아파트에 살다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가게 돼도 만족을 못 누리고 화장실이 3개 있는 그런 아파트를 또 원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이라는 것이 한두 끝도 없는 거죠. 인간의 욕심으로만 가득한 사람은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의 진정한 만족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기도는 확신이고 인격적인 교통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아이쿠 이제 다 문이 닫혔는데 이미 문이 닫혔지만 더 크고 좋은 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삶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목표와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속에 믿음과 소망과 승리를 가득 채워주고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선한 싸움을 완성할 힘을 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을 심어줍니다. 세계적인 예술가였던 이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미켈란젤로는 언제나 이 시스틴 성당 구석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어두운 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이때 미켈란젤로는 내가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성전 사역을 하면서 성전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숨겼던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진정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스러운 미켈란젤로를 후대까지 존경받는 아주 위대한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은 인생의 최우선의 순위가 무엇입니까?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당신의 최우선 순위를,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당신은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는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 2등, 3등.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이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야 저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1등이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서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이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심.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있는 꿈이 인생을 만듭니다. 꿈을 가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음속에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상황과 환경을 믿지 말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전진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당신의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 버리십시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나를 쫓아다닙니다.
과거의 원망이라든가 현재의 고통을 벗어나서 미래의 비전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십니다.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는 우리들의 시련 속에서 찾아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오늘의 역경을 이기고 오늘의 슬픔을 이기고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인생 최대의 고비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에 기쁨의 씨,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소망하고 기다리면 내가 뿌린 그 씨는 시련의 광야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과 은혜의 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받은 고통과 상처와 온갖 학대와 슬픔을 빠짐없이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두 배나 큰 기쁨과 평화와 행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